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에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잡히셔서 이제 새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가 더불어서 이제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에서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빌라도는 그때의 유대 총독인데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그 빌라도라는 총독을 거기에 파송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준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허락을 받으려면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갔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어떻게든 사형으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세상은요, 죽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이면 된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죽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으로 넘겨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2절 3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 말만 한마디 예수님께서 한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의 반역자가 되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막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모든 그 예수님의 속한 자,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어떻든지 예수님에 속한 자,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의 왕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반역자라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그들은 말을 해봤자 알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살려고 막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려고 막 발버둥 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던 총독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죽음으로 잠잠히 오히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요 6절 7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때에 이제 명절마다 유대인들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었는데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침 이때도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죄수 한 사람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내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그런 사람이다. 바라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 가장 흉악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요, 로마의 법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반란 죄인 것이. 밀란을 꾸미고 또 거기다가 살인을 하고 체포된 바라바라가 있었는데, 그런 자를 이 빌라도가 일부러 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무리가 다 그것을 알고 8절, 9절, 10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일부러 이렇게 바라바라는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 가장 흉악하고 큰 죄를 지은 바라바를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둘 중에 어느 죄가 더 크느냐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진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하고 진짜로 그 가장 큰 흉악하고 큰 죄를 짓고 잡힌 바라바와 그저 어떤 증거도 제대로 없는 그냥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그런 예수 중에 어느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느 죄가 더 크느냐? 당연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리는 없고 당연히 그러면 그 빌라도가 볼 때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놓아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라바를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그 빌라도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완전히 빌라도와 생각이 다르게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완전히 그 빌라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빌라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사실은요,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의 대신이 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무리들의 충동과 선동과 그 완전한 시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세상에 완전히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의는 이 빌라도의 재판이든 로마의 법이었든 어떤 곳에도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재판은 없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또한 결론적으로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을 받으신 것이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바라바가 도리어 속죄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눈에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흉악하고 큰 죄를 지은 이 바라바마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려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죽음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공의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다시 소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또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그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참 완전한 공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가 크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목소리가 크면은 그 공의가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찾을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공의는 예수님에서 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렇게 세상의 불의 가운데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그 세상의 불의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은 짊어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공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공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관정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아온이라 하는 뜰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보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자라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예수님께서요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 그 관정에 들어가서요 군인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재판을 받았으니까 군인들은 합법적이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께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놀이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그런 것은요 이렇게 온갖 수치와 능력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은 온갖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멸시, 조롱, 희롱을 다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69편 19절 20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을 충만하게 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온갖 예수님은 이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이도다. 아무도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비방과 수치와 능력과 희롱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요 우리의 질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난 그것을 아시고 완전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그러므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의 그 고난을 다 받으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요 이사야 53장 3절 4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리는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의 질고를 다 아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려버려서 강고를 많이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안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바라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서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노야 하였노라. 그가 그때 그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잠잠하고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가신 것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말해봤자 아는 사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고,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관을 당하였나 하였노라.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53장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의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랴 하였으리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잠잠히 그 참된 공의를 완성하시는 길, 세상에 없는 의를, 우리를 위한 의를 만드시는 그 길, 우리의 재앙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말없이 가셨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다 주님이 바로 완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